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멀리서 우리 또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필영 선교 목사님 네 분 버지니아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더라도 다 저쪽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잘 다시 오셨네 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젯밤 10시에 도착하셨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워싱턴 G3 선교교회, 또 우리 이곳 G3 우리 킬린 교회, 또 모든 G3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수원 출신인데요. 수원 북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북문이라고 하는 곳에 북문 예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식장을 가끔씩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식이 열릴 때 옛날에는요, 그 예식장 밑에 식당이 있었는데 토요일이나 주말에 가면 꼭 몰래 들어가서 여러분 국수를 먹고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무슨 군 무슨 양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보통 1시간이면 예식이 끝나기 때문에요, 바깥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줄줄이 내려오면 줄줄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지 않아요. 또 걸렸어도요, 국수 한 그릇 먹자고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다 들어가서 그래, 잔치인데 더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여 보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거기에서 다 먹었던 적도 있어요. 잔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슬픔과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잔치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청객이라 할지라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누구군 어떤 군 잘 살아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잘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마음으로도 빌어주고 나오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잔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잔치하면 시골에 사는 분들은 자기 어떤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잡기도 하고 돼지를 잡기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 그 1년에 몇 번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쁜 자리고요, 축복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여러분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 주인된 입장, 그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의 입장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요, 야, 다 때려쳐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두면 되지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컸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은 두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더 불러서 그 잔치의 자리를 채워가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채워가고 믿음 안에서 채워가고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수적으로 구원받는 자들로 채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교회는요 채움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G3 교회, 정말 이 킬린 지역뿐만 아니라 텍사스를 넘어서 온 열방을, 세계를 마음에 품고 부흥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그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의 교회도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교회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전도팀이 있어요. 구정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도위원들이 있게 되는데, 전도를 나갔을 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인종,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만 전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인종을 넘어서 배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할까요?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다 같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 위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잔치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즉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잔치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은 이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선택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요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알겠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초대였고 잔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온전히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이 잔치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잔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초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우리 지뜨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예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특히 우리 지뜨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자리를 어떤 축복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좋다고, 이만큼이면 좋다고 하는 그것은요 교회를 굉장히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의 초대의 날짜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이겠습니까? 어제요? 아니면 앞으로요? 아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소가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공부 잘한 사람은요 지금도 잘합니다. 그럼 자꾸 나를 위안하지 마세요. 옛날에 솔직히 못했으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가요 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다 컸지만 수학 문제를 꼭 가지고 와요. 아빠 이것 좀 풀어줘봐. 어떻게? 그럼 아빠가 옛날에 다 풀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그래 소풀 뜯어먹는 소리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수학은 공식이에요. 공식만 대입을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공식을 모르니까 못 푼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 수학을 잘 못했어요. 아니 아예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익힌 실력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쳐서 운전을 못했다고 합시다. 1년 뒤에 운전을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더 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요, 은혜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은 못해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약을 팔려고 그래요? 예전에 잘하면요 지금도 잘해요. 지금도 잘하면 앞으로도 잘해요. 예전에 못했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고, 지금 못하니까 미래에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11조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하는 거고, 지금 못하니까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잘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그 옛날이 저는 언제인지 몰라. 6.25 동란 이전일 것 같아요. 한 번 익힌 실력은요 변하지 않아요. 특히 믿음은 그래요. 믿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올랐다 내렸다 떨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은혜는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은혜로 흘러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17절에 종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말은 잔치가 지금 이 현재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초대는요 과거의 초대도 아니고 미래의 초대도 아닌 지금 현재의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두고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초대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과거에 잘 드렸으니까 지금 도 잘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잘 드리니까 앞으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잔치에 참여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지금의 때를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난주 우리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이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올레자에 날일 날짜를 쓰는데 언제일지 모르는 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다음 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날이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초대에 얼마나 응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바빠요. 여전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죠.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간이 몇 분이에요? 일주일에 우리가 몇 시간을 살아갈까요? 그런데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있다면 이 1시간도 못 드려요. 심각하지 않아요? 잠은 풀풀 10시간씩 자야 내가 피곤이 풀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밥은 3시간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바빠, 너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를 미루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좀 죄송하지만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초대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들이 채울 거야. 뭐 그까짓 거 뭐 안 가면 대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평생에 주님의 청함을 따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나온 사람들도 예전에도 바빴고요, 예전에도 시간이 없었고요, 지금도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바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편애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초대받지 못할 사람인데 초대해 주신 거예요. 잘난 자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그래서 이 초대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으로 초대받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오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때 교회가 채워져요. 그때 교회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대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교회의 문이 열려 있기에 모든 이로 더불어 들어오는 자들마다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하게 사양했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나 도움을 거절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거절하는 것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말 바빠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서 함부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야, 나 바빠. 거기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 안 가. 그 집 가봐야 뻔하지 뭐. 맨날 그 음식이고. 참 지혜롭지 못한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금만 바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예배를 가지 못하는 것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을 나 자신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핑계하기도 하고 자녀들 핑계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남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형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 거절하고 버린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초대받은 자들이 초대를 사양했던 이유를 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예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 성공한 사람들은요, 시간을 쪼개서 사용합니다. 1초도 그 1초를 쪼개서 사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땅을 샀다고 이야기해요. 소를 시험해야 되고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핑계를 대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은 땅을 샀기에 축하받고 싶고 하고요. 소를 샀기에 축하받고 싶어 하고, 결혼을 했기에 축의금은 받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시한 이유들은 보면 표면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땅을 사고 소를 시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도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 얼마나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절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들이 상대를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죠.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거를 잘 파악을 해야 다음 주부터 안 빠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다음 주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그 이상 얘기하면 시험 당하니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라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시다.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느 순간 쑥 데려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같은 잔치자리가 누가 벌린 것이라고 나옵니까? 왕이 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왕이 벌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벌린 잔치에 함부로 빠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물론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평양감사 누가 임명해요?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사흘길을 걸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부르는데 안 갑니까? 감히? 지금처럼 예전은요, 민주주의도 아니잖아요. 왕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살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나 소 사야 돼, 나 땅 사야 돼, 나 결혼해야 돼, 그냥 목이 댕가장 나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럴듯한 이유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은요, 정말 그럴듯한 핑계를 댔어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쁩니다. 이 시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소도 사야 되고, 나도 땅도 사야 되고, 나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초청에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다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요즘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요즘 제가 핸드폰 광고를 안 하니까 핸드폰이 자꾸 날 잡아먹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핸드폰은 다 끄시고요. 예배 드릴 때. 자, 핸드폰 공해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핸드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요즘 유튜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아까 보니까 뭐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솔직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텍스트 문자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카톡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상대를 생각해서 어떤 분에게 장로님이라고 칩시다. 장로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장로님 오늘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문자를 씹었어요. 답장을 안 하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일이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진대요. 이게 무슨 증후군인지 아세요? 병명으로 있는 카톡 증후군이랍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화를 내요. 내가 문자 보냈는데 너 나 왜 씹어? 왜 대답을 안 해? 안 할 수 있잖아요. 못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답장이 늦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읽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잘 계시죠? 네. 그럼 끝이잖아. 그 다음에 또 뭘 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바빴어. 야, 그 많은 하루 중에 그 문자를 볼 시간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 많은 하루 중에 시간 중에 그 문자를 보면 10초면 되는데 문자를 볼 시간이 없어서 바빴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대려고 해도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이유는 세상적으로 바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세상에 왕보다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왕보다 분주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바쁜 중에도 잔치 자리를 만들어 베푸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예배드리라고 하겠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회를요 세상적인 이유로 거절하며 삽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 직장, 인간관계 등 그것들을 이유로 신앙생활이나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무엇 때문에 주의 날들을 지키지 못합니까? 무엇이에요? 대부분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못 드립니다. 자녀들이 가서 또 못 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못 드립니다. 내가 오늘 골프를 좀 나가야 돼서 오랜만에 나가야 돼서 못 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여행을 해서 못 드립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삶의 중심은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한테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요, 그게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 초대받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나중에 그럼 올래?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불러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절대적 복종이다. 이유를 대지 말아라. 거기에 어떤 내 타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들도 다 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이 잔치를 사양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들의 거절은 단순한 어떤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고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한 데서 비롯된 그들의 습관적 삶이었고요,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여러분 통하여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일들에 묶여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평생에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이 시간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대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효하다. 물론 처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지만 잔치는 중단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배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회를 놓친 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자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살 때가 있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복권을 하나 샀어요. 로또를 샀어요. 살려고 산 게 아니라 돈을 거실러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복권이 1불인가 2불이었던 것 같아요. 1불인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불인. 그래서 그냥 주인 아저씨가 한국 분이셨는데 리커스토어에 그냥 복권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3장인가를 주셨어요. 기도를 했죠. 이 복권이 당첨되면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26이었을 거예요. 26, 27.
뭐 이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목사가 전도사가 무슨 복권을 살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살려고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로또를 발표하는 저녁 시간에 탁 TV 앞에 앉았어요. 탁, 하나가 맞았어요. 5면 5가 딱 맞았어요. 2개가 맞았어요. 그때부터요 마음이 쿵덕쿵덕쿵덕, 심장이요 벌렁벌렁벌렁거려요. 그때는 마지막 번호가 없었어요. 무조건 5개인가 6개인가를 맞히면 되는 거예요. 3개가 맞았어요. 그거 봐요. 그러죠. 진짜로 3개가 맞았어요. 책상을 탁 덮었어요. 그 다음에 4개가 맞았어요. 와. 맞아. 7개 번호 맞히는 거 있을 거예요. 와. 5개가 맞았어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인생 폈다. 목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좋은 6개에서 떨어졌어요. 5개인가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리커스토어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5개를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몇만 불이래요. 너 5개. 그래도 제가 그냥 기뻐가지고 노사모한테 우리 맨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어쨌든 몇만 불 받은 걸로 여러분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을 바꾸러 갔어요. 그 들어가는 순간 미스터노 미안해 50불이야.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50불 몇만 불에서 50불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날 전국에서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디바이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50불이에요. 인생의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도 사람에게 인생은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날려먹었잖아요. 아쉬울 때가 있죠. 인생이 80이라면 3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많은 기회는 아닙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거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남들은 인생의 기회를 다 날려먹어요. 3번 날려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가온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로또 안 사도 여러분 내 인생이 로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인생.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을 이야기할 때 그 남편이 내 인생의 로또야. 죽어도 안 맞아. 그런데 죽어도 안 맞아. 세상은요 죽어도 안 맞아요. 평생을 살았는데도 죽어도 안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야 웃네. 이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서 그때 그 기회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요.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그냥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날려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자신의 일들에 몰두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쁘죠?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루하루가 바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모든 사실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잔치 자리는요, 거기에 잡채 먹고 만두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식사를 베풀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절을 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잔치 자리에 가봐야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걔는 별로 손길이 맛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집은 게장이 맛있다 그러면 죽으라고 다음에 또 만들어 달라고 할걸요. 그런데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참여했던 그 잔치 자리가 그동안 그만 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 했기 때문에. 많이 다녀봤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녀봤기, 다른 목사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베푼 자리, 하나님이 베푼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면 그런 말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기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바깥에서 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쫓겨난 게 억울한 게 아니라요, 그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세요. 더 이상 안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종들에게 말하죠.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미약한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집은요,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어떤 상황과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자들로 채워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오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억지로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반드시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계속 채워짐 받고 또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